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빈자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먼 곳에서 오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오늘 못 나오셨고요. 또 우리 권차림하고 집사님이 빠지니까 또 이렇게 빈자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 빈자리를 채워가야 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어쩌면 축복의 여정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위기는 곧 뭐라 그래요? 네? 위기는 곧 기회다. 기회.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장자옥 교수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무슨 생명이요? 마지막 남은 생명. 그런데 그 책에 보면요, 몇 사람이 등장하느냐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두 사람이 죄수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냥 감옥이 아니라 군에 있는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형수예요. 누구였다고요? 요즘은 사형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뭐 있어도 사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요,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형수라고 해도 무기징역과 같은 이제 그래도 어찌됐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무기징역 받은 사람보다는 안 좋겠죠.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이 책 속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언제 자신이 사형을 당할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군인이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민간인 몇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사형수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동료를 죽이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해 사람이 늘 이 화를 참지 못해서 다시금 누구에게 화가 와요? 자신에게 화가 돌아오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해서 누굴 죽였어요? 동료, 적을 죽이라고 보내놨더니 동료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형수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의료 회부용으로 바치게 돼요. 내가 어차피 죽을 거 어떻게 한다고요? 의료진에게 내 몸을 줘서 이 나라 혹시라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면 내 몸을 가지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이왕이면 죽을 거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의학 기술을 위해서 바치고 죽겠다. 그러고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병원에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얼마를 줬느냐? 10만원을 줘요. 참 옛날에는 짜기도 짜죠. 지금 생각하면 뭐 10만원 돈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또 10만원이면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10만원을 받아 들었어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이 10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여러분 뭘 할 것 같으세요? 죽기 전에 20만 원이 여러분에게는 한 1000만 원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10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죽기 전에. 이 사람은요,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가장 먹고 싶은 것 잘 못 먹어. 근데 그게 뭐냐? 고기 한 번 실컷 먹는 게 소원이야. 10만 원어치 고기를 삽니다. 간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10만 원어치 고기 구워 먹고 죽어봤으면 좋겠다. 10만 원어치 고기를 사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얼마치 먹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 10만 원이 굉장히 커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됐으려나?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이 시세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또 저거 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10만 원어치를 사서 배 터지게 정말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고기를 먹었어. 얼마 먹었냐? 3만 원어치도 못 먹었대요. 지금도 10만 원어치 사서 네? 뭐 소고기는 어림없겠지만 돼지고기 같은 거 10만 원어치 사서 10만 원어치 다 드실 분 별로 없을걸요? 기껏해야 3만 원어치도 못 먹었대요. 그리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 책 속에 몇 명이 나온다고요? 2명. 한 사람은 얼마너치 먹고 죽었어요? 네, 3만 원어치도 안 되는 고기 먹고 사형을 당합니다. 한 사람 남았어요? 근데 이 한 사람에게는 15,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장기를 의학 기술을 위해서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사람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15,000원을 어떻게 쓰고 죽을까? 감옥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쓸 수도 없잖아요. 그죠? 감옥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15,000원을 가장 잘 썼다고 자부하면서 사형을 당해도 내가 후회 없이 사형을 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15,000원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15,000원 조금 전처럼 고기나 사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15,000원을 어떻게 쓰실 것 같으세요? 아니 15,000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다면 죽기 전에 뭘 하시고 싶으세요? 예.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그 사람처럼 먹고. 이 15,000원을 가진 사람은요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도 결정을 못해요. 그런데 마침 그 감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오시던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들읍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정을 하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전도사님한테 그냥 헌금으로 내고 전도사님이 좋은 곳에 써달라고 이야기나 하고 도저히 내가 못 쓰겠다. 15,000원을 전도사님에게 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숙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숙제가 이 15,000원 그냥 15,000원이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을 사람이 마지막 소원으로 남긴 어쩌면 소원이요, 어쩌면 유산이요, 어쩌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또 고민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어떻게 사용할지가 결정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 건축을 했어요. 그 교회가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저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건축을 한 다음에 필요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하고 지금 새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뭐 한 주간 동안 계속 분주하게 바쁘게 다니고. 근데 헌집에서 새 집으로 갈 때 보니까 가구들이 곰팡이가 나고 뭐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어때요?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이사 날른 사람들이 다 버려야지 가지고 가면 그 곰팡이가 다 옮겨 다녀서 오히려 새 집을 버린대. 그래서 다 버리고 왔더니 지금 다 땅바닥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 정리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교회가 건축이 되니까 또 새롭게 들여놔야 되는 것들이 생겨났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희도 강대상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대강대상, 소강대상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15,000원을 가지고 소강대상을 사놓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강대상을 사다 놨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퍼져나갔느냐? 성도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야, 이거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돈을 가지고 사다 놓은 거야. 정말 의미 있는 강대상이야. 생명과도 마찬가지인 강대상이야 라는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가면서 이 죄수에 대한 구명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야, 이 사람 죽여서 되겠냐?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 구명운동을 해요. 죄는 나쁘지만 이 사람이 회개하고 있으니 한 번쯤은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명운동이 시작이 돼요. 이 사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죽긴 죽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그죠? 사형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만기, 살아갈 날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해진 기간까지 다 살다가 감옥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교수님의 책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장자옥 교수가 쓴 이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등장하는 2명의 이야기는 실화일까요? 아닐까요? 실화였다고 하는 거죠. 이 장자옥 교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뭘까요? 한 명은 10만 원을 들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고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못 먹었어. 10만 원어치 못 먹었어. 이제 질려가지고 고기에 곧자만 들어도 짜증이 날 정도로 한 사람은 15,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드렸더니 전도사님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선물을 사다가 놓는 것을 선택했어요. 2사람의 선택,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를 선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쁨,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는 선택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책 속의 내용을 통해서 장 교수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또한 뭐 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고기를 선택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채운 사람은 고기는 먹었을지언정 뭐 했어요? 자신의 기쁨을 채웠을지언정 죽음은 맞이했어요. 그런데 15,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선택을 했던 사람은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뭐예요? 선택을 해요. 직장도 뭐예요? 선택합니다. 또 모두 선택해요. 모두 선택을 해요. 잠을 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밥을 먹는 것도, 밥을 먹지 않는 것도. 아무리 부모가 때리고 때려도 머리 컸다 그랬잖아요. 머리 어느 정도 성장하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강단에서 쓰면 좀 죄송하지만 하다 안 되면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하냐면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요? 자신의 뜻대로 결정해서 하게 되어져 있어.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택을 받고 싶어 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사를 들어갈 때에도 입사 시험을 보잖아요. 또 대학을 갈 때에도 뭐예요? 입학 시험을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래 놓고 선택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학교에서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회사에서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선택이라는 것을 떼어놓고 인생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신앙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고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선택이라고 하는 삶은 주어지는데 누구에게도 주어지느냐? 성도의 삶 가운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선택받았어요? 하나님. 이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냥 선택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축복의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놔둘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좀 받아야 되겠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죠?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누구죠? 네? 요셉이 누구예요? 오늘 등장하는 요셉. 꿈의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이 누구냐고요? 네? 맨 마지막 25절에 누구를 낳았대요? 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이거 큰일 났네. 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누가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선택해요. 누구의 아버지로 선택해요? 예수의 아버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어머니지 뭐. 아빠가 있으면 엄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혼 전에 임신을 했어요? 아니면 혼인 뒤에 임신을 했어요? 혼 전 임신. 뭐 성령으로 잉태됐든지 어쨌든지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혼전 임신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전 임신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해요. 네? 결혼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혼인식 하기도 전에, 결혼식 하기도 전에 신부가 임신을 했어.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사람들에게 알리고 길에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어요. 살인죄 아니에요. 네? 당시에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왜요? 부정을 정한 여인에게 내리는 징벌이에요. 당시에. 두 번째는 조용히 상대자에게 혼인을 취소하는 의사를 밝혀서 조용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부정한 일을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끊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9절 한번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자,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힘든 사람 도와주면 의롭다고 해요. 예, 어려움을 당한 사람 도와주면 의롭다고 해요. 가끔가다 지하철에 술 취한 사람이 떨어졌어. 그런데 그 사람을 빨리 달려 들어가서 구출해냈어.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 사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몹쓸 일을 당했을 때 앞장서서 나서서 어떤 일을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럼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 성경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들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뜻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흠이 없는. 두 번째, 거룩한. 세 번째, 신의 법에 순종하는. 신의 법에 순종하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흠이 없는. 흠이 없는. 두 번째, 거룩한. 거룩한. 세 번째, 신의 법에 뭐하는? 순종하는. 요 세 가지의 뜻을 가졌어. 다시 말하면 흠이 없어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해야 의로운 사람이야. 거룩해야 의로운 사람. 경건해야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신의 법에 순종하면 의로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흠이 없는 건 뭘 얘기할까요? 흠.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야 돼. 죄.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니라. 점도 없고
없어.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지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될 수 있어. 착한 일, 좋은 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될 수 없어.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나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 안 돼.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누가 받느냐? 죄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예전에 제가 만나보고 들어봤던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괴짜 장로님으로 유명합니다. 누구로 유명하다고요? 괴짜. 괴짜가 뭐예요? 어린 아이로 치면 장난꾸러기지 뭐. 에? 어른이니까 괴짜. 참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행동들 중에 이런 행동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기침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자기 혼자 그래. 기침하셨네요. 기침하셨네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침이 뭐야? 그러더라고. 물어보더라고. 기침했냐가 뭐예요? 일어나셨습니까? 아니요,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잖아요. 아침 인사야, 옛날. 그쵸? 이 장로님이 그래요. 하나님, 기침하셨습니까? 자, 씻으러 가시지요. 화장실 가서 씻고 나와. 그리고 뭐예요? 씻고 나면 아침에 이제 밥 먹어야 돼. 자, 하나님, 식사하러 가시죠. 가만히 보면 뭐 했다 그래요? 뭐 했다 그래요? 에? 혼자 중얼대니까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지. 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 장로님을 보면 저 뭐야, 미쳤나? 왜 저래? 화장실 갈 때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함께 가시죠. 배변 봐야 되겠습니다. 괴짜 같아. 근데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장로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좀 괴짜 같지만 밥 먹을 때도 누구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잠잘 때도, 일어났을 때에도, 화장실을 갔을 때, 어느 곳에 갔을 때에도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맥주 한 잔은 음료수야. 이 장로님한테는 통하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해?
도박?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분이 도박하러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조금 괴짜 같지만 늘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먼저 가시죠. 제가 하나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니까 늘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흠없이 산다고 하는 것에는 이만한 믿음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생겨요? 흠이 생깁니다. 근데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흠이 사라지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또 뭘까요? 거룩한 자, 의로운 자의 뜻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거룩함. 이 요셉에게는 거룩함이 있었어. 다시 말하면 경건함이 있었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 경건 이런 얘기하면 목에 힘주고 이러면 거룩한 줄 알아. 거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막 이러면서 인정할지 몰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볼 때 경건.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을 돌아볼 때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 입고 깨끗한 옷 입고 거룩하게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냥 더러운 거지들이 막 몰려오면 이 하얀 옷에 뭐 묻을까봐 피해 다니는 그게 거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힘들고 어려운 자를 보듬어주고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때 거룩.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이 거룩은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룩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요셉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자신이 맞이하려고 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알려서 돌에 맞아서 죽게 안 하고 조용히, 그게 거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옛날에 세종대왕 민씨집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세종대왕 때 일이었죠. 세종대왕이 살던 때 일, 민씨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계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모가 친자와 계모의 자식과 어떻게 해요? 차별을 해, 계모니까. 그래서 새엄마죠? 새엄마니까 차별을 해. 그래서 어떻게 차별하느냐? 민손에게는 추운 겨울날 뭘 해 입힐까요? 갈대옷을 해서 입혀요. 갈대옷은 바람이 송송송송, 그래서 추운 겨울날 갈대옷을 입으면 어때요? 추워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갈대옷은 절대 입힐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민손에게, 민씨 집안의 민손에게 갈대옷을 해서 입힙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훗날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알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이 엄마를 끌어다가 놓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때 민손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알게 돼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새엄마를 아주 욕하고 그 새엄마를 더 혼내주라고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민소는요, 이 새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매여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민손 같은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데, 어떤 사람이 거룩하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에게 해를 끼쳤을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요셉을 그러한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70번씩 몇 번이요?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여기에 치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뭐라고? 완전수라고.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뭐 해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어쩌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인정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뜻이 뭐예요? 자, 기억나세요? 신의 법에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 세 번째는 신의 법에 순종. 여기에 말하는 신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은 다른 누구를 가리키지 않아요. 누구를만 가리켜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신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한 법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죠?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그게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죠. 말씀. 근데 이 말씀 속에 하지 마라 한 말씀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마라라고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하지 말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죠? 그런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것은 반드시 해라 라고 한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 속에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이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이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자꾸 어렵게 보시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라, 하지 말아라 한 것을 하고 안 하면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지킨 게 되는 거예요. 하라라고 한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한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타인, 상대방이 해라 한 것을 하는 것,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잘못 생각해. 그래서 내가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어. 그것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 알아. 아니요. 순종은 철저하게 내 생각은 무너뜨려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해라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내가 10년 있어 보니까 그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말 잘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아니야.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왜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아닌 건 아니래? 맞는 말이야, 아니야? 믿는 사람은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아닌 건 아니야. 이 말은 쓰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난 못해 이러면 아니지. 그죠? 바로 신의 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네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의 법에 순종.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리아가 얘기하는 게 뭐냐? 아, 난 그냥 생겼어. 다른 남자하고 동침하지 않았어. 근데 내 뱃속에 애가 그냥 생겼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누가 믿겠어, 누가? 그죠? 그런데 요셉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얘기해 주잖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은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가.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생겼대. 이해가 안 가. 근데 누가?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요셉은 믿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믿어지지 않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영광들이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 축복받는 사람들 참 많죠?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인정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뜻을 꼭 머릿속에 넣으시고 반드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받아서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뜻하는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라 칭찬함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볼 모든 권속들도 이러한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할 때 300